오늘 인생에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눕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늘 각 구절이 시작할 때 내 아들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그렇게 양육받았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또 자신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잠언으로 양육했음을 알 수 있는 본문이고요. 또 구약 전체는 특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 귀한 시기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되찾고자 하나님 말씀을 모아서 완성했다는 말씀 드렸죠. 즉 이 페르시아 제국 어딘가에서 각 도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혜 학교를 열고 거기서 랍비들이 자신들의 이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교육하는 내용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차원 더 깊은 차원을 발견했어요. 맨 처음에 내 아들아, 하나님이 내 아들아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즉 이 잠언은 사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가르치셨던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 잘 새기고 지키다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악과를 바라보다 그것을 먹고 반역하여 망했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패망했습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이루지 못했죠. 히브리어 계명이 차바인데요. 이 원어가 차바, 책임을 지우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즉 계명이란 우리 사람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가 살면서, 사람이 살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613가지 율법 중에 그 613가지가 기억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쉽게 10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 10계명도 여러분 10계명 안 외우고 다 외우실 수 있는 분 외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 헷갈리잖아요. 예수님이 쉽게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1계명에서 4계명 뭐? 하나님 사랑. 6계명에서 10계명 뭐? 이웃 사랑. 너무나 쉽죠. 우리 예수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율법이 너무 어려워서 힘든 사람에게 내게로 와라 하면서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중 책임을 첫사람 아담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책임, 하나님 경외의 책임을 크게 실패했어요. 아담이요, 하나님 경외를 할 때는 하나님이 동산 서늘할 때 거니셨죠. 여러분, 이게 거닐다라는 단어가 임재하다라는 단어예요. 최초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지성소가 에덴 동산이었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대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첫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경외할 땐. 그런데 그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 경외, 계명 두려워하는 것, 말씀을 공경하는 것에서 실패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도망쳐야 되는, 나무 숲을 뒤에 숨어야 하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안타깝게 물으세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죠. 이것이 지금 인류, 하나님 경외에 실패하는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경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정치적으로 크게 실패한 그 나라 앞에서 완전히 실망감을 가지고 예배하러 갔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는데 이사야는 담대하게 고백하잖아요. 이 시대에 미나,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하리나,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두려워서 숨는,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요. 두려워서 숨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아담 이후로 아담이 그렇게 해서 패망했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계속해서 계명의 책임에 실패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경외의 책임에 실패했다면 그의 아들 가인은 이웃에 대한 책임에 실패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다가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고 자기가 망신당했다고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동생한테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두려워했잖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그 성경 인물 시리즈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 가인이에요. 하나님 물음에 가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가인도 책임, 두 번째 책임, 이웃사랑의 책임에 크게 실패하여 그 땅에서 다시 추방하여 유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처음 사람들의 이렇게 창세기 처음은요, 실패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요, 수미상관, 처음과 마지막이 대조를 이루면서 끝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창세기 마지막의 인물은 하나님 경외의 계명과 책임과 이웃 사랑의 책임을 모두 감당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인물. 누굽니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요셉이죠. 요셉이 그렇게 힘들다가 그곳에서 성공합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잘생겼습니다. 왜요? 엄마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또 야곱도 제가 성경을 묵상하기엔 아버지 야곱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왜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정말 미인이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외모를 보시나 싶을 정도로 족장의 아내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 성도님들처럼요. 네. 그 웃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요셉을 보니까 준수한 거예요. 그걸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맨날 조르는 겁니다. 들은 채도 안 하고 무시하는데 어느 날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작심하고 집안에 사람 다 물리고 아무도 없는데 방 안에서 갑자기 방문을 잠그고 요셉하고 나와 동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은 거의 다 넘어질 올무였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누굴 기억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 나밖에 없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선 고백을 해요. 코람돼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눈에는, 첫사람 아담의 눈에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거기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전능하셔서 지금도 내 앞에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 경외에 성공합니다. 그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경외에 성공했으면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억울한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감옥의 경험도 사용하셔서 나중에 총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둘째로 이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은 이웃사랑의 책임도 성공합니다. 왜요? 하나님 경외에 성공하면 이웃사랑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형들이 마지막에 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식량을 꾸러 오죠. 아주 드라마 같은, K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가족이 됐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 뒤로 형들이 무서워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 하지 못했지만 원수를 갚지 않겠냐. 그래서 벌벌 떠는 마음으로 요셉 앞에 11 형들이 엎드립니다. 거짓말까지 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 없을 때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 유언하셨다. 우리 제발 살려달라. 요셉이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자기는 용서하고 말고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원수처럼 행했는데,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놨는데 동생을,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도 사용하셔서 바꾸셔서 선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형제들을 품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멸시하는 정말 자기에게 패망이 이룹니다.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경외, 이웃 사랑의 책임을 다합시다. 우리가 받을 상이 뭡니까? 당연히 생명의 면류가 아니고 부활 생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피조세계, 새롭게 창조되는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곳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웃에게 미운 마음이 들지 않고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는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뭡니까? 말씀이고 계명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됩니다.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의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사람의 풍성한 고품격의 인생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 사람들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사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그물은 누가 친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사망이 되어서 나를 올가매는 그물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욕심이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욕심은 정말 타자 배제적이에요. 나 혼자만 잘 돼야 돼요. 욕심은 절대로 공유가 안 돼요. 자, 여기서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욕심내지 않고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의 반대 미련은 뭡니까? 풍성히 주셨는데 이미 주신 것은 너무 작아 보이고 내게 안 주신 것만 커 보이는 것, 그리고 그것만 욕망하는 것이 미련이라 말합니다. 아담에게 선악과가 그 미련이었죠. 아담이요, 지혜로울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경외할 때는요, 동산에 선악과만 보이지 않았어요. 동산에 있는 수많은 자신에게 주신 자유의 과실이 보였어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다양합니까?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뱀의 꼬임이 넘어가 미련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 없는 것 단 하나, 저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저 선악과 하나가 나머지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아담에게 사망의 그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 책임지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 즉 대사, 외교관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가 갈라져서 원수되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나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충성된 사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을 다 이루세요. 여러분, 미련한 사자, 악한 사자는 자신도 재앙에 빠지지만 언제 대사를 보냅니까? 두 나라가 전쟁 직전에 보내는 거예요. 화해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잘 전해야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사자, 악한 사자는요, 두 나라를 전쟁에 빠지고 더 깊은 원수를 맺게 해요. 그런데 충성된 사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에게 양약이 되어 주셨습니다. 양약이 뭡니까? 치유와 회복이죠. 예수님은 이 땅 전체에 생명을, 회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총리가 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들을 위로할 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더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 요셉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 계명, 이웃 사랑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 앞에 매일 서 있고 충성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았어요.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배우자를 만나 지금 가정을 이룬 것, 내가 2023년에 싱가포르에 있는 것, 12개 교회 중에 생명의 말씀 교회에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내 부르신 가정에, 공동체에, 싱가포르 땅에, 이 지구에 양약이, 치유와 회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동행입니다. 2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복수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있으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인생을 동행하면 그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쉬운 한국말로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걸 교회 버전이 뭐예요? 친구 따라 천국 간다. 잠언 버전이 뭡니까?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을 아뢰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지혜로운 공동체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22절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그렇습니까? 선인이 쌓아놓은 재산과 산업이 자자손손 잘 되고 이 악인의 재물은 정말 망해서 그게 의인에게로 돌아갑니까? 아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거꾸로예요.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매일매일 만들어 가야죠. 이 말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가 이 땅에서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가 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마 자식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에 관하여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걱정이 됐어요. 오늘 각 집마다 애들 잡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 잘못 읽다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싶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문화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대에는 이 욕심이나 이 죄나 잘못이 육체 가운데 머문다고 봤어요. 그래서 중세에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이 순례자들이 뭐 합니까? 육체적 고행을 하죠. 근데 우리는 잘 압니다.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라는 것을 현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죠. 자, 이거를 현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버전으로 여기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자식이 하나님의 뜻에서 계속 벗어나요. 그때 그것을 훈계하지 않는 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식의 고집을 꺾어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싱가포르에 20 몇 년 전에 이 굉장히 분위기 좋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컬 교회에서 이 공짜로 무료로 이 대관해줘서 한인 교회가 거기서 예배도 드렸고 아주 그 풍성한 혜택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20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잘 놀던 애들이 예배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놀다가 그 안에 로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이 유물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나가주십시오 정중히 부탁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행복한 것, 즐거운 것 저는 정말 좋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즐거워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는 행동을 절제하는 훈련을 그 나이와 그 아이의 개성에 맞춰서 이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방 정교회에서는 예배 때 초를 켜놓은대요. 그런데 이 초를 켜놓으면 거기에 예배 드리러 온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는데요. 초가 굉장히 신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합시다. 왜요? 우린 죽어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 이어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잖아요. 안타깝지만 이 땅에 여러분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낳지도 않지만 그 없는 인구의 아이들 중에 이미 10 몇 년 전에 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청소년 중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설문조사에서 공식적으로 답한 인구가 5% 미만이에요. 5% 미만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학에서 언어가 다르고 그 나라의 인구의 5% 미만이 기독교인일 때 그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말이 통하십니까? 그 언어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거기다가 5% 미만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음 세대 사역 정주현 전도사는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교회에서. 진짜예요. 그런데 그 5% 미만의 대한민국 10대 아이들이 고3 때 수능 치죠. 수능 치고 나서 대학교 1학년이 되면 그 중에 10분의 9가 교회를 떠납니다. 10분의 1만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10 몇 년 전의 통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희귀한 것을 가르쳐서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죠. 정말로 다음 세대가 믿음의 관점에서 멸종 위기종이 되고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소중한 동행, 자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경외, 이웃사랑의 책임을 가르치고, 둘째로 사명이 있다. 이 땅에 네가 결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생명이란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자로 키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